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또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당시 그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왠지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게 또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변해야만 나의 주변, 이웃이 변하고 또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변화해서 하나님께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함께 또 우리의 간증자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기도로 또 은혜로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요, 25년, 와,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선생님의 가정이라면 뭐 이런 풍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굿모닝 이렇게 눈 떠서 굿나잇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뭔가 좀 엄친아 엄친딸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왠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처럼 잘 자라주지 않아서 이 자매님은 굉장히 고민을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녀 교육의 비결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자, 어머님들 많이 자, 지금 TV 앞으로 다들 모이셨죠?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미입니다. 저는 올해로 경력 25년 되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녀 교육의 답을 찾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강원도 최전방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배우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하셨고 자녀 교육에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영어 알파벳을 배웠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외삼촌을 방학 동안 데려와 초등학생인 저에게 영어 공부를 미리 시키셨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공부 잘하는 것이었고 전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제가 영어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금의 남편은 교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똑똑하고 직장도 좋고 부모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림자처럼 항상 저와 함께하며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주는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막내딸을 낳던 날 꽃바구니와 함께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해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 잘 키웁시다 라고요. 지갑에 그 편지를 넣고 다녔는데요. 접었던 종이가 다 헤어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리라 다짐하면서요. 저의 자녀 교육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돌잔치 날 돌잡이를 하잖아요. 보통 마이크나 책, 돈, 실 같은 것을 놓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을 아이에게 주었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니 책상과 의자를 사줬어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집중력 좋은 아이가 돼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의자에 앉혀놓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고만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 자라자 그림도 1:1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와 대생부터 미대 입시처럼 가르쳤어요. 피아노는 기본,
리코더와 바이올린 레슨도 시켰어요. 그리고요, 스포츠도요. 당시 춘천에는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 있었는데요. 이 스포츠 클럽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클럽이 유럽형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에 감동이 일며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아이가 스키를 2주 배우더니 용평 대회에 가서 메달을 받아오는 거예요. 겨울이면 스키장에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고 여름이면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골프도 가르쳤어요. 골프장에 처음 가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홀인원 했어. 한 번 쳤는데 공이 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아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예상 문제를 뽑아줬죠. 아이 옆에서 저는 밤을 새웠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과목마다 오답노트 쓰기 지도도 했어요. 아이는 잘 따라주었어요. 한 번은 과학실에서 마음껏 실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 영재반에 떡하니 합격을 하는 거 있죠. 저는 아이들 중 한 명 정도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특목고에 가줘야 교사 엄마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딸이지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역시 내 딸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딸을 보며 저는 사뭇 흐뭇했어요. 아이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았었는데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굴과 온몸에 갑자기 심한 발진이 일어나서 집으로 보냈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이 몸이 나아질 때까지요. 집에 가보니 아이가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피부는 퉁퉁 붓고 얼마나 긁었는지 피인지 진물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진물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피부가 묻어나와서 닦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아이 손을 붙잡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아이는 마구 긁어댔고 며칠 밤을 그렇게 지새며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 거예요. 팔, 다리, 목에서 얼굴, 머리 속까지 퍼져 얼굴이 2배 정도 커진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우울해지고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질병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딸을 지켜보는 제 억장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연년생인 둘째 딸마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이었는데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아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글쎄 교복 치마를 몰래 줄여입고 서클 렌즈를 끼고 화장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제 아이 교복 치마가 짧으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지도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식을 엄마인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나 하며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믿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딸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째 딸의 친구 엄마셨어요.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아빠도 좋은 분이신데 아이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괴롭히냐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살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저는 담임 선생님과 여러 명의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학교 교사입니다. 제 자식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고등학생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저는 두 손 두 발에 힘이 쭉 빠지며 어지러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하시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비판하며 냉정하게 대했던 제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호출했어요. 어떤 아버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제가 전화를 하면 교무실로 뛰어오셨는데요. 아이를 야단치듯 학부모님께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남의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남의 자식 참 잘 가르치겠다며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소중하게 지키고 살았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집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딸의 친구들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못 본 척 하거나 모르는 척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 근처 빵집에 갔다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었는데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식이 원망스럽고 학교도 원망스러웠어요. 남의 자식까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이 나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자식 때문에 내가 초라해져 보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자존심 때문에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은 마음껏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오롯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대학 동기들은 청교도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성경 30장을 읽고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저녁 8시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비뚤어지자 그 원인을 알고 싶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사 2년 그리고 박사과정 3년 동안 상담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녀 문제를 분석하며 청소년 상담 기법과 대화법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원 강의도 나갔어요. 과목은 가족 상담과 생활지도였는데 재미도 있고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이론으로는 다 이해가 되었고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 아이는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만 더 깊어갔어요. 저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며 아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고통 가운데
토요 찬양 예배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부르던 가사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그런데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저에게는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 문제는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부활을 지식으로밖에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만 없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쉽게 했던 말 한마디가 너무나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이었어요. 눈물로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가?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중심, 바로 내 마음 상태와 똑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너만 없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었는데 했던 악한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너무나 무섭고 악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제 자식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더 부끄러웠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말로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박혀버렸어요. 부활이 제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토피로 몸이 아픈 첫째 아이에게는 밤마다 머리맡에 앉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의 말씀을 계속 아이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은 아픈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어요. 지금 병이 나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는 그 후에 몸도 마음도 회복되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움직여서 방황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 마음의 주인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가 믿게 되자 거짓말같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어도 쪽집게 과외나 아이와 함께 밤을 새우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작년에 큰딸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고3 엄마였어요. 수시 지원에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대신 써줬었겠죠. 큰딸과 함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의뢰하자고요. 다음 날 딸아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엄마, 기도의 힘이 대단해요. 처음이랑 다르게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번에는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100점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거 아니야? 하셨다는 거예요. 수능 3일 전 아이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며 모든 것을 주인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80점이 올랐어요. 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자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간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아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하며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니까 자녀 교육에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작 자녀 교육에 답을 찾지 못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잖아요. 복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변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음은 내 자식을 잘 키워 남의 자식도 잘 가르치고 싶었던 꿈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아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만 보였던 그 자매님의 가정, 가장 사랑하는 존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자녀들의 방황과 또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또 모든 문제, 특히나 가정의 모든 문제도 그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됐네요. 또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뿐이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문제를 일으키던 둘째 따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 같이 내 자식, 네 자식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되셨죠? 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복음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함께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요 콩지 파트에 나올 법한 그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좀 자신감이 없고 침울하고 슬픈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결혼해서는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다짐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웬걸요. 게으르고 또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그 기대감은 더욱더 큰 실망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평안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삶의 여정이 참 궁금해집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그 무거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복신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5살 때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가정의 생계를 잘 꾸리셨으므로 가난과 배고픔의 고통은 없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4명의 이복 동생들이 있었는데요. 새어머니는 동화 속에 나오는 팥쥐 어머니처럼 유독 저에게는 차갑고 동생들과 차별하셨어요. 동생들과 달리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일과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했기에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뭐하냐? 내가 시킨 일 다 했냐? 하시면서 다그치기도 하시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하시면서 야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가 꺾이고 눌려서 새어머니 눈치를 보았고 칭찬의 말과 사랑과 다정함을 느끼지 못했죠.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동생들에게 주는 간식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죠. 어느 날 동생들이 먹고 있는 뻥튀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 예쁜 별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속이고 뺏어 먹다가 호되게 두들겨 맞고 있지도 않은 옛날 이야기를 지어내어 동생들에게 들려주고 간식을 뺏어 먹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누구 앞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핀잔을 주고 야단하셔서 저는 늘 불안하고 바보스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도 소심해지고 한쪽에 늘 쭈그리고 앉아있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어요. 공부에도 자신감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어서 이 바보야, 이 돼지야 하는 놀림만 받게 되었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니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바보인가 보다. 이건 아마 내 진짜 엄마가 없어서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어머니가 다 간섭하며 사셨어요. 워낙 어머니가 강하셔서요. 아버지를 보면 늘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버지께 저의 어떤 어려움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힘들고 우울한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제가 좋은 남편 만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집안에만 갇혀 살고 있어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고 산 저는 중매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편모스라 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 성격은 이해심이 없고 살아가는데 성실하지 못했어요. 술과 담배와 게으름으로 경제사정은 너무 힘들었고 폭언과 폭행도 너무 많이 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한 달 일하면 2달 집에서 쉴 정도로 직장에는 전혀 적응을 못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년이면 몇 번씩 옮기는 직장으로 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됐어요. 가정에서는 내일을 전혀 계획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항상 술로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기분이 나쁘면 무엇이든지 집어던지고 해서 그럴 때면 저는 숨어야만 했어요. 결국 개인 택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이 자격이 취소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충격으로 저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고 결혼 생활도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가정 안에서 받았던 외톨이였다는 기억이 제 인생에서는 큰 아픔이었기에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혼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때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지금 힘들고 지친 제 삶을 위로받고 싶기만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서러움에 눈물만 흘렸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울고 나면 예수님이 저를 다 아는 것 같았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따뜻한 말이 어릴 때 받았던 차가움과 핀잔, 폭언만 받고 살아왔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 낙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지속되지 못했죠.
아들이 춘천에 있는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할 때 새로운 희망을 가졌어요. 아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이 어두운 내 삶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아픔이 왔어요. 어느 여름날 식사 시간에 느닷없이 아들이 찾아와 선교사가 되겠으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이놈은 도대체 우리 가정 형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철이 없어도 넘어왔구나. 아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제일 기뻐하실 거라고요. 아들은 자라면서 저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었기에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낳고 기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실망이 지워지지 않아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 했으나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결심 앞에 저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학업을 잘 마쳤기에 제 생각으로 아들을 기대했던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때쯤 남편이 뇌경색으로 2번째 쓰러지면서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깊어져 갔고 가난과 병수발로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제가 열심히 의지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오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만 내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의 장소였고 교회 문만 나서면 앞날이 더 깜깜해지고 근심과 두려움이 산같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저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은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늘 문자로 성경 구절을 넣어주며 저를 위로해주고 섬기는 교회를 자랑했지만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아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춘천으로 이사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선뜻 제 사정이 이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고된 직장 생활로 제 무릎에 이상이 왔고 물이 많이 차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물을 빼기도 했지만 회복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었죠. 이 계기로 아들의 말이 생각이 나 춘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를 키우던 자리를 개조해서 우사교회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청년이 많고 모습들이 힘이 있었어요. 지쳐있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 모두가 권위의식이 없어 보였고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눈 녹듯이 푸근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반복적으로 부활을 선포하시니 더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때로는 신선하고 새롭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 1년 행사로 계란 삶아 전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전능자가 왔다 가셨다. 복음이면 다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어느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에 제 눈이 확 띄어지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비침이 있었어요. 살아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관심 두지 않고 있었던 이 말씀이 제 속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제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며 알지 못하는 이 부분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고 육신이 병들면 안 되고 자식도 잘 되어야 하고 마치 예수님은 저의 부적과 같은 존재였어요.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저의 신앙은 세상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빌려서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이 고민을 예수님 손을 끌고 와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영광 돌릴게요. 꼭 해주세요. 마치 예수님을 저의 종처럼 대했어요.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제가 주인 되어 해결하고 예수님은 저의 명령에 따라만 주는 하인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저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다 이루셨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음성 앞에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회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이것이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어리석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의 삶의 주인은 저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셔야 제가 구원받고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천국은 부활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실제로 제가 가야 할 곳이며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난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 주인 된 것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내일 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이 선명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강하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절대 믿음이 흔들릴 수 없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복이 없다. 어쩜 저럴까 하며 저를 측은하게 볼 때면 저 역시 그래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나 같은 인생은 없어 하며 한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제 주인이시기에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과 눈이 열어져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며 감사한 것만 보여졌어요. 지난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거저주신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남편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셔서 제 속에 참 평안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항상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져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안달이 납니다. 한 번은 스님이 한 환자분을 병문안 나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중에 가만히 듣고만 있던 환자분이 갑자기 주여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일하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끼어들어서 왜 주여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고모가 한번 교회 나가자고 해서 따라다녔더니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또 한 번은 응급실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슬프게 울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혹시 누가 아프세요? 했더니 남편이 뇌경색으로 투석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전하고 꼭 예수님 믿으시고 병도 낫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심을 말했어요. 나도 남편이 뇌경색으로 9년 동안 앓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평강한 삶을 산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또 남편에 대해서도 소중한 마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몸의 각 지체를 명령할 수 있는 뇌가 병이 든 것은 본인도 식구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남편에게도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니 소중하게 여겨지며 예수님을 사랑하듯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옷에다 실수를 하고 미안해하는데 전하 시원하십니까? 했더니 남편도 웃더라고요. 남편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어린 시절 저를 힘들게 했던 친정엄마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저는 최고의 인생인 것이 깨달아지니 다 용서가 됩니다. 안부 전화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 어머니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머니는 내가 남편을 잘 간호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시동생도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부활의 주님이 제 주인 되셔서 제 삶을 인도하시니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그것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기쁨도 없이 살았던 저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나의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들어가시고 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은혜가 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또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됐는데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을 부적처럼 여겼다는 자매님의 간증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찢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니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전해주시고 많은 분들께 은혜를 끼쳐주시는 하늘의 똑순인데요. 네. 지금까지도 그 자매님이 힘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매님의 간증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고고한 당당함,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주님 주신 이 당당함을 가지고 앞으로 더 아름답고 힘찬 인생 살아가시라고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흠뻑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보라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당신의 슬픔인데요. 이 찬양으로 은혜 또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신 고통의 십자가 그 길 위에 흘리신